샬롬, 안녕하십니까?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아멘. 7번째 사사기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입니다. 목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사사기 개관, 사사기 내용 분석, 사사기 포인트 체크, 징검다리 설교, 사사기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 경로를 따라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후에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정착해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고 살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막을 내립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사후 350년간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말합니다. 사사는 원어로 쇼페팀에서 유리한 것으로 여호수아에서 사무엘까지 이스라엘의 군사 사법권을 가진 비세습적, 비상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 후에 사무엘서에 사울이 초대 왕이 되어 왕정이 시작됩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이어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열왕기는 남북으로 분단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서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 후에 남유다는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바벨론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바벨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에 내려갔었던 아브라함의 경로를 후손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회귀하는 과정의 흐름을 보면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결국은 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개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구약의 7번째 책이자 역사서의 2번째 책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350년 동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말합니다. 사사기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장은 서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죽은 후에 변질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16장은 본론으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한 13명의 사사들의 활약에 대한 기록입니다. 17장에서 21장은 결론으로 사사기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의 모습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실패한 역사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대로 했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내용 분석입니다. 서론부는 1장 1절에서 3장 6절입니다. 가나안 땅 불완전한 정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변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2장 11절에서 23절로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라고 하는 악순환의 역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론부는 3장 7절에서 16장까지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신앙의 변질, 그리고 주변 열국들에 의한 이스라엘의 압제 및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들의 활동으로 전개됩니다. 결론부는 17장에서 21장까지로 두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미가의 신상과 단 지파가 이주하는 과정에서
미가의 신상을 탈취하고 제사장 레위인을 데려가는 과정을 기록했고, 둘째는 한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치열한 동족 상잔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사기 당시의 총체적 혼란과 도덕적 영적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이 사사기에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포인트 체크입니다. 사사기의 첫 번째 포인트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라고 하는 인간 타락상의 한 가지 두드러진 패턴이 순환적 주기가 되어서 6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걸었던 배교의 길과 그 결과 찾아온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제시함으로써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두 번째 포인트는 이스라엘의 배교로 징계를 받아 외적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 땅이 평안을 누렸다는 사실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순서대로 온니엘, 에훗, 삼갈, 도보라와 바락, 야엘,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의 활약이 기록되었습니다. 사사기의 후반부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반복구들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외적으로부터의 압제, 공동체의 분열, 종교적 혼란과 도덕적 타락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이유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진술로 농축시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사기의 혼란과 부패상의 진정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은 신자들의 삶은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아멘. 징검다리 설교를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제목은 사사 기드온과 입다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8장 1절과 사사기 12장 1절 두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두 번째 구절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본문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의 억압에서 구출하는 역할을 한 사사들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드온과 입다의 활약을 비교해서 살펴보고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각각의 이력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아비에셀 가문 출신으로 소심하고 겁이 많은 성격이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사사가 되어 많은 신비적인 경험을 하면서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성공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 돌아오는 길에 그 전에 자기를 대접하지 않았던 숫곳과 부두엘 망대 사람들을 징벌하여 죽였고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40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방탕한 자들을 매수해서 기드온의 자식이면서 형제들 70명을 한 반석에서 모두 죽이고
끝내 자기도 여인의 손에 죽는 것으로 결말이 납니다. 입단은 길르앗 사람으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큰 용사였지만 다른 아들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나서 도배에 가서 잡류들, 방탕한 자들과 어울렸습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자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물리쳐 줄 것을 요청했고, 입단은 그들의 요청을 수락하고 지도자가 되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암몬 자손을 물리치는 데 성공하지만, 그러나 입단은 전쟁에 나가면서 경솔하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고, 승리를 하고 난 후에 자기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무남 동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입단은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하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사들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입니다. 전쟁을 할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기드온 때는 하나님이 300명만을 남기고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여서 보냈고, 입다 때에는 그들에게 참전을 요청했지만 그들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이 일을 제기하자 기드온은 낮은 자세를 취하여 말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치켜 세워주고 잘 달래서 그들과 충돌을 피했습니다. 입단은 시비를 거는 그들에게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전쟁을 합니다. 그 싸움에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이기고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은 4만 2천 명을 요단 나루에서 지키고 있다가 잡아 죽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 참전을 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300명만을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해서 참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참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 그들은 위험한 전쟁을 하지 않고도 전리품과 전공을 챙기는 경험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입다가 전쟁할 때에는 참전을 요청했지만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구경만 하다가 전쟁이 승리로 끝나자 기드온 때의 학습 효과로 길르앗 지파와 입다를 만만하게 보고 전리품과 전공을 취하려고 몰려왔다가 싸움을 하고 패전을 해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혼쭐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잡류와 방탕한 자들과 사사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잡류는 원어로 아나시 레킴인데 텅 빈 자들로 9장 4절에 방탕한 자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방탕한 자들을 은 70개로 매수해서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려는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여인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입단은 잡류가 자발적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머리가 되어 지내다가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에 그들을 부하로 거느리고 나가서 길르앗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입단은 출생, 성격, 전쟁의 방식과 전쟁 후에 에브라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식들의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등이 모두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드온은 소심하여서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이끌리는 중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자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승리한 후에는 오히려 담대하게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미성숙한 신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입단은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았지만 전쟁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경솔하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잘못된 서원이었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그것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단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보다는 말의 중요성을 입증하며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기드온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공짜 좋아하다가 망한 셈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고 공짜를 좋아하는 뒤는 끝이 좋지 않은 것을 오늘날에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구원이 공짜는 아닙니다. 먼저 받았을 뿐입니다. 아멘. 성도는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비멜렉과 입다가 불량한 잡류 같은 사람을 쓰는 것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같은 사람이라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용도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비록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이미 입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발생하는데 외적인 위기보다 승리 후의 자만과 교만이 진짜 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사사기의 교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의 불행은 각 지파별로 이루어지는 정복 정착 단계에서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멸절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그들을 남겨둠으로써 타협하였고 그 결과 압제와 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라고 하는 패턴을 6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사사시대만의 특징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시대, 모든 사회, 모든 개인의 삶의 패턴은 기본적으로 범죄의 순환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 속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에 여호와를 찾으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곧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래의 죄악된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불행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택한 자들을 끝까지 버리지는 않지만 범죄했을 때 징계를 하십니다. 참 회개할 때까지는 고난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구하고 다스리는 당대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는 표현이 온니엘이나 기드온, 입다와 삼손에게서 반복됩니다. 이는 사사들이 사사의 직분을 자신의 능력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감당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인간 사사들은 스스로의 한계와 약점을 지닌 자로서 그들의 사역과 존재는 일시적이며 불완전하였고 잠시 등장하였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들과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사사이시고 구원자 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일을 해야 합니다. 사사기 후반부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어서 각자의 체험이나 선호도에 따른 개인의 주관성이 진리의 척도가 되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왕됨을 부정하고 인간 왕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정 통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사기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에필로그. 사사기는 흥미로운 소재도 많고 영웅도 많이 등장해서 재미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분량은 21장 40쪽 정도로 80분 정도면 충분히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타락해서 고난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에도 타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경종을 울리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도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수없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인간 본성을 따라 자기 소견대로 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 않는 성도나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의 영적 삶의 회복은 먼저 자기 소견을 버리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진정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섬김으로 일상과 평생에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